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성경을 읽을 때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책입니다. 제사와 규례, 정결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레위기는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와 제물, 피와 속죄의 규례는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오래된 말씀이 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본문 말씀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먼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고 피를 잃으면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피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을 제물이 대신 담당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피가 제단에 드려집니다. 그 제물의 희생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생명을 보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에 담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원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의 생명이 드려졌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어야 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내어준 피를 수혈받아 생명을 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늘 묻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일부임을 알기에 두렵지 않으며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48년 젊은 선원이었던 존 뉴턴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거센 폭풍을 만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고 뉴턴과 선원들은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훗날 뉴턴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물에서 건져주신 날로 기억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이 경험은 그의 회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고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뉴턴에게 있어서 폭풍 이후의 삶은 당연히 주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뉴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숨쉬는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을 주고 사거나 노력으로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삶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성도의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주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감사의 말로 서로 격려하며 어려울 때에는 함께 짐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는 지혜와 좋은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